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2022년도 마지막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08장 찬송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기지개를 펴고 우리 고성 지역과 더 나아가서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며 살아갔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지개를 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에 대한 비전을 더 크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고성 지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힘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하오매 하나님 기대하며 나온 저희들의 심령 위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모인 심령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해야 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래도 그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이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라 좀 저들이 약간 경직되고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오늘 수요 예배가 없는 줄 아시는지 많이들 참석을 못 하셨네요. 여러분들 좀 성도님들 독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서로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오늘 기브아라는 이 세 곳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남쪽 유다로부터 이렇게 점점 가까운 지역부터 기브아 그리고 라마 그리고 베다인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멀어져요. 이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게 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소속이죠. 북쪽 이스라엘 땅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지역이 남쪽 유다 땅이 됐다가 북쪽 이스라엘 땅이 됐다가 이게 자주 이랬어요. 가깝다 보니까. 지금은 북쪽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여러분 나팔을 불고 뿔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여러분 뿔나팔 이게 왜 불까요? 왜 불어요? 심심하면 부나요?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불어요? 전쟁 날 때 부르는 거예요. 전쟁 날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게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전쟁이 난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이 기브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브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기브아가 남쪽 유다를 이기면 더 이상 그 나머지 뒤에 있는
그 라마가 나팔을 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뒤에 또 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브아가 진 거예요. 라마에까지 또 온 거예요. 적군이. 그또 베다윈이 또 뿔나팔을 불어요. 그럼 라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도 졌다는 얘기죠. 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함락당하는 전쟁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브아 사건, 기브아에서 벌어진 아주 큰 사건이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기브아에서 엄청난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 베냐민 지파하고 큰 연관성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은 안 나와요. 제사장이 첩을 하나 얻었어요. 이것도 참 제사장이 첩을 얻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좀 허랑방탕해갖고 외도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아버지 집 장인 집에 가갖고 내가 이 아내가 이렇지만 데려가겠다.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장인이 2차 저차해서 하루 묵고 3일 묵고 5일까지 묵었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밤이 조금 어수룩 저녁쯤 됐는데 잡는 거를 그냥 뿌리치고 세 번째는 그냥 가겠다고 하고는 이 길을 나서요. 길을 나서다가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되는 거죠. 저녁이 됐는데 저녁쯤 돼서 이방 지역을 지나가니까 우리가 이방 지역에서 쉴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가서 기브아나 라마에서 쉬자라고 했을 때 기브아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브아는 이제 베냐민 지파 소속이니까요. 같은 동족이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가 쉬었다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이방인인 이 사람을, 이 제사장을 집으로 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나그네를 제대로 대접해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율법적이고 또 동족이니까요. 동족이니까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잘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예요. 근데 아무도 집으로 들이려 하지는 않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라. 근데 어떤 노인이 들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오물쩡대고 있는 낯선 사람을 봐서 사정을 알고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너희들 다 쓸 거를 다 해주겠다. 이 제사장은 우리가 재워주기만 하면 우리 쓸 거 먹는 거 이런 거 다 지불할 요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면서 집으로 들여요. 근데 그 모습을 동네 불량배가 보게 되지요. 불량배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불량배 봤어요? 껄렁껄렁한 사람들이에요. 껄렁껄렁하고 어른들 눈치 안 보고 그런 사람들, 자기 멋대로 자기 힘 닿는 대로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불량배. 그 사람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봐요. 그 제사장과 첩과 종 세 명이 들어가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는 불량배가 무리지어서 그 집으로 가지요. 가서는 쾅쾅쾅, 야 나와! 여기 낯선 사람 들어왔지? 그 남자 끌어내. 우리가 그와 관계할 거다. 이게 이제 여기서 관계라는 얘기는 실제로 성관계를 얘기해요. 남자가 남자를, 불량배가 여자는 아니었을 거니까 남자가 남자를 끌어내래요. 그래서 이게 남색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얼마나 이 못된 짓을, 그런 흉악한 죄악들이 성행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주인이, 노인 양반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나그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악한 일이다. 여기 우리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이 있고 저 첩이 있으니까 여자한테
여자 이 둘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는 이 남자를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는 범죄다. 그러면서 여인들을 주어서 내보내려고 했더니 그 남자들이, 그 불량배들이 처음 보는 그 첩을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밤새 윤관을 합니다. 성폭행을 하는 거죠, 지금 말하면. 그리고는 새벽에 놓아줘요. 이 첩이 새벽에 만신창이가 돼서 유숙했던 그 집으로 오죠. 와서는 거의 다 와서 문 앞에 쓰러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장이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그 앞에 엎드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 보고 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요.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났죠.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일을 알리려고 온 이스라엘에 이 악행을 알리려고, 여러분 끔찍한 일이지만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요. 끔찍하네요. 그죠? 이런 얘기 하려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12토막을 내서 12지파한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내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들의 장로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다 모이죠. 모여서 야,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흥분하는 거예요. 이 일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그리고 이 사실이 맞다면 그 기부아를 우리가 없애버리자. 그 불량배를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고 기부아 자체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 장정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모여갖고는 야, 얘네들 치러 가자. 그래서 모인 게 칼 쓰는 자만 40만 명이 모여요. 베냐민 지파는 사람도 적어갖고요, 몇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40만 명이 모였으니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하지요. 그래서 진격을 합니다. 하나님, 우선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전쟁이니까. 동족을 치는 거지만 어쨌든 전쟁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치러 갈까요 말까요? 제사도 지내고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러 가라. 너희들의 손에 맡기마. 해서 가서 전쟁을 벌여요. 그놈들 내놔라. 우선은 그랬어요. 그놈들 내놔라. 그랬더니 기부아 사람들이 너. 여러분 왜 불량배들 몇 명 몇 놈만 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끝날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안 내준대요. 왜 안 내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안 내줬을까요? 그 불량배가 누구길래? 불량배가 누구길래?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에 내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민족적인 자존심 이런 거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저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칼이 기부아를 싹 쓸어버릴 것 같은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내놓을 수 없었던 이유, 간단할 것 같지 않아요? 그놈들이 아무래도 유력한 집안의 문제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그러죠. 지금도 그런 짓 버리고, 지금도 뭐 장머식이 그 아들 보세요. 못된 짓을 하고도 당당하잖아요. 세상에 아마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쇠고랑 차고 차도 깜빵에 갔을 건데 당당하게 살아요.
욕은 먹을지언정. 이런 게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내놓을 수 없었던 이유가 아마도 그게 가장 큰 이유였을 거라고 추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민족이 멸망할 지금 이게 우리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싹 진멸될 위기에 있는데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량배를. 분량배 몇 명만 내놓으면 되는데. 그런 있을 거다. 이유였을 것이다. 결국은 싸움이 붙어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그랬으면 싸움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어요? 명분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묻기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싸우는 전쟁이니까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이겨야 되잖아요. 이 기브아는 쫄딱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오히려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40만 명 중에 몇만 명이 죽어요. 베냐민 지파가 좀 싸납거든요. 옛날부터 베냐민 지파는 다 왼손잡이에다가 돌팔매질 잘하고, 그래서 싸움 잘하는 싸움꾼들이에요.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숫자가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도 1차 싸움에서 져요. 그래서 이제 물러나서는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묻죠. 하나님, 우리가 이거 싸워야 되는 거 맞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져야 돼요? 싸우러 갈까요? 하나님이 또 싸우러 가라. 또 두 번째 싸움을 했어요. 그랬으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도 져요. 두 번째도 뭐 만 몇천 명이 또 죽어갔고요. 막 도망가요. 이스라엘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도망가요. 그래 이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요. 막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며요. 그놈들이 잘못했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놈들 그 죄악을 드러내서 그 죄악을 응징하려고 싸우는 건데 우리가 왜 패해야 되고 우리 여기 싸우러 온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나요? 아무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나가서 싸워라. 긴가민가 하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냥 싸우지 말고 매복했다가 하나는 저 기브아로 가서 거기서 싹 쓸어버리고 여기서 한쪽은 막 처음에 싸우다가 도망가는 척 해갖고는 저기서 불이 나거든 다시 들이쳐라. 이런 그 작전이 먹혔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싸움이 시작했을 때 기브아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몇백 명을 쳐 죽이니까 또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고 그러면서 막 도망가니까 야, 저 놈들 도망간다. 우리가 이번에는 다 쫓아가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자 하고 막 쫓아가요. 그런데 웅성웅성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원래 나왔던 그 집 기브아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아차,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기브아가 다 털렸구나. 해서는 우왕좌왕하는 틈에 다시 도망가던 이스라엘이 들이치고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싹 다 죽여요.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싸움하러 나온 사람 중에 거기서 싹 쳐 죽이고요. 600명만 남아갖고 도망가요. 몇 명이요? 600명. 한 지파가 멸절당하고 남자만 600명만 살아서 도망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다가 이제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막 쳐 죽이다가 이제 제정신이 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브아 사람 베냐민 지파가 누구예요? 형제잖아요. 골육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가만 생각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너무했구나. 그런데 맹세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는 저놈들에게 딸들을 주지 말자. 뭐예요? 혼인시키지 말자. 번성시키지 말자 이 말이잖아요. 그 저주예요. 그런 다짐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저 남자만 600명 남았는데 냅두면 그냥 그대로 끝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딸을 내놓지 않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방인 여자들 이러쿵저러쿵 해서 맺어지게 해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중에 하나인 베냐민이 완전 멸절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요. 그 사건이 기브아 사건이에요.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한 여인, 첩, 바람난, 그리고 그 행실이 깨끗하지 않은 이 첩, 그냥 하나 죽은 건데 그 하나 죽은 것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쑥대밭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오늘 기브아라는 곳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죄악은요, 어찌됐든 그 죄악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한 여인을 윤관에서 죽인 사건이 그것이 중요한 사건의 발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불량배라는 남자들이 남자에 대해서 남색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그런 데였어요. 이 기브아가. 그래 어찌 보면 이건 이 사건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기브아를 내버려 두셨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브아도 그렇고 라마도 그렇고 베다인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다 멸망의 도시인데 여러분 왜 그렇게 멸망의 도시로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기브아에 있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인해서 아마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이 북이스라엘, 그것이 자연스러운 기브아의 사람들이 그 불량배가 남색하기를 자연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졌던 북쪽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예 방점을 찍어요. 그냥 땅 내가 전쟁을 통해서 하나씩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건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계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주전 722년 아수르가 침공해 갖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도시를 망가뜨려요. 하나하나 없애버려요. 남쪽에서는 물론 이것은 그거보다 10년 전에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만 어찌됐든 간에 722년경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기브아에서 있었던 것처럼 멸절시켜버리고 싹 다 없애버려요. 웬만한 사람들 다 끌고 가고 뭐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 다 죽이고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별반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만 내버려둬요. 내비둬도 아무것도 못할 사람들만 내버려둬요. 나중에 바벨론이 그런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한 나라를 점령을 하면 그 나라를 완전 소거 정책을, 웬만한 사람 죽이고 좀 필요하다 싶으면 데려가고
남겨놓는 인원들은 뭐냐면 못 배운 사람, 거지, 불황자, 불량배 이런 사회적으로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만 내버려둬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조금 이상한 놈들은 또 모아갖고 또 잡아가요. 어디로 가냐면 다른 나라 점령한 데다 갖다 놔요. 그리고 그 점령한 데서 또 그런 사람들 여기다 갖다 놔요.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우라고. 그래서 독립, 다시 나라를 되찾고 이런 거에 대한 꿈도 못 꾸게 합니다. 아예 그런 사람들이 꿈을 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가 강제 점령했던 시기에 여러분 막 붕괴하고 막 독립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이 했다니까요. 좀 학식이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런 독립을 했지요. 그래서 앞장서서 계획도 하고 막 테러도 하고 그런 거, 독립운동, 전쟁도 막 앞장서서 하고 꾸미고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은요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일자무식인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서 너는 이런 일을 해라 그러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좀 지식이 있고 그런 거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죽이든지 데려가든지 다른 나라에다 갖다 놔버려요. 아예 독립 이런 건 꿈도 못 꿔요. 그 나라가 그러니 몇십 년만 되면 아니 몇 년만 돼도 그 나라는 완전히 그냥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피냐면 그냥 막 이런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폰이죠. 자폰. 이스라엘은 그걸 수천 년간 피해 왔잖아요. 자폰이 뭐냐면 같은 민족끼리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근친상간도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근친상간 많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예요? 사라. 그 누이잖아, 누이. 야곱.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외종사촌이에요? 외종사촌이라 그러나? 어쨌든 사촌지간이요. 근친상간 많아요. 근데 그게 율법적으로 합법이요. 그런데도 유전병이 없어요. 참 희한한 민족이죠. 그래서 한 민족의 피를 계속 보존했었거든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특히나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아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근데 사마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하고 강제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시켜버려요. 많이. 그래서 섞여버려요, 피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경원시하는 거예요. 피가 섞였다고. 짐승만도 못하게 대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직선으로 가면 빠를 거를 사마리아라는 곳을 피해 가요. 돌아갈 정도로.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해요.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그 상처를 이 사마리아,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야 비로소 그 상처를,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은 정말 큰 상처를 받아서 오랫동안 그 상처 가운데 살아요. 이게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행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고하신 심판의 결과예요. 이 새 성읍은요, 이 새 성읍만 다루고 새 성읍만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열한 것처럼 이렇게 순서적으로 아주 이게 별로 멀지도 않아요. 각 성읍 간에 멀지도 않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잘근잘근 부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한 성읍도 빠뜨리지 않고 범죄에 가담하고 범죄에 노출되고 범죄에 앞장섰던 모든 성읍들을 다 부숴버리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모든 성읍을 하나님이 이같이 다 부숴버리겠다. 전쟁의 포화 속에, 화마 속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도 다툼이 있어도 전쟁은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맞나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거기는 전쟁의 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생각할 그 이상의 참혹함이 전쟁에 있어요. 전쟁이 나면 제일 괴로움을 당하는 게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사람.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고초를 많이 당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군인들 아니에요. 오히려 전쟁 나면요 군인들이 살 확률이 더 많습니다. 지급되는 장비도 있고 살 수 있는 총도 있고 자기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여인들, 노인들, 아이들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 참혹한 전쟁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모시겠다라는 거죠. 얼만큼 이스라엘이 잘못했을까요? 오죽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미 늦었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나를 찾아봐야 내가 너희를 멀리 떠났으니까.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이 먼저 떠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떠난 거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떠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의 울타리가 벗겨졌을 때 어려움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봐야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일명 당해봐라 이거죠. 좀 얻어 맞아봐라. 얻어 터져봐라.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픈 마음을 부여안고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건 선고예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얼마나 주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마지막을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내가 지금 잘 달려왔는지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밤에 있습니다. 11시 40분까지 오시면 그때부터 송구영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셨다가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송구영심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단수 기도 받으시지요.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 3가지를 항상 써서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3가지를 놓고 1년의 기도 제목입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그래서 그 1년의 기도 제목을 제가 쭉 써서 1년 동안 여러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 3가지를 꼭 써서 그 안수기도 받을 때 가져 나오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기도 제목 잘 생각하셨다가 3가지 정말 올 한 해 2023년도에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꼭 들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면서 3가지를 정해서 써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할 엄청난 괴로움과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보호의 울타리를 늘 쳐주시며 그 안에서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년을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1년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들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